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이상씩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저희가 좀 개척교회다 보니까 오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부담 없이 성경을 공부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쉽게 번역하고 강의안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혹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재능을 개발한다든지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한 준비들을 늘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이 기도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바울 사도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좀 살펴보면 이 골로새 교회인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참 답답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혹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일을 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앙의 열매라고 할 때 이거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거든요. 신앙인들이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다고 한다면 열매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어느 기획사 보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기획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활동을 했는데 계속 빚을 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 맞아요? 열매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악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은사로도 연결이 되죠.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에게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대교회 당시 쉽지는 않아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고 있고 또 핍박이 크건 작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아야 되거든요.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인내함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 자신이 감사하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으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기를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신앙이거든요. 영적인 신앙. 육적으로 뭔가 세상적인 것만 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하나님 가운데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요, 항상 기초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기초는 빼뜨리지 않아요. 빼지 않고 해요.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충분히 세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변질되는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잖아요. 엉뚱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강력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인하거나 또 한 가지 지금 찬송가에도 들어있는데요. 육신을 입어 이 찬송 안 불러야 돼요. 육신이 되어요. 옛날에 지금 육신이 되어로 아마 바뀐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걸 모르고 불렀어요. 찬송가를. 육신을 입어? 아니요. 이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바로 이런 사상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것 부인. 십자가의 죽으심 부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진리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누가 등장해가지고 본인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본인이 보혜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뭐 초림 예수는 남자니까 재림 예수는 여자라고 하는 중국의 이단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타파, 잘못된 신앙 타파, 그 핵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창조되기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이미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 예수님의 선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선제. 이미 예수님은 계셨고 이 땅이 창조될 때 창조 사역에 이미 동참하셨다. 그러므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던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뭔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뭐 계급이 낮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고 영으로 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얼뜻얼뜻 보여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입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단이에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원체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마치 자기가 이룬 기업처럼 세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데요.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처음 출발했느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3년을 사실 때 70명의 제자도 있고 12명의 제자도 있고 굉장히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특별히 또 12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바람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 제자들은 어디 갔냐? 싹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은 그냥 이게 낮에는 이렇게 옷으로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것을 이불로 덮고 있는데 이렇게 덮고 자려고 하면 이제 몸이 알몸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겉옷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그런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성경에 이름은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될 때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가까이서 본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요한 한 사람 빼고는 없어요. 다 멀리 있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 연세 많은 여인이죠.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여인들이 가서 알려주니까 왔어요.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맞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따라갈 사람, 이렇게 베드로가 가니까 몇 명 따라가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로 막 내려가요. 그냥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2층 방에, 마가의 집 2층 방에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집이니까 꽤 부잣집이죠.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주인,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처음 교회를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세우는 것인가 하는 가르침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제발 좀 대장 노릇하지 마라.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마라. 예수님이 대장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사람이 왕노릇 하는 교회는 절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특별히 교회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자. 자기 몸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화해, 화목. 이 멀어지는 건 요인이 있잖아요. 등지는 거잖아요. 그 죄라는 이 한자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두 사람이 등진 거예요. 등지고 있어요. 이 죄가.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자체가 죄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 버렸거든요. 화해가 안 돼요.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화해, 화목,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탄의 자녀, 죄의 종,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 박아놓은 겁니다. 진정한 화해,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죄사함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부분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틈이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 잘못돼요. 그렇게 되다가 이단이 나오고 또 어떤 사이비가 나오고 이상한 어떤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기독교인 인구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슬픈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청년들 대상으로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할 때 다른 거 싹 덮어놓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걸 먼저 해요. 진짜 보배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의 토대를 건강하게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했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 강론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한 2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2년 동안 뭘 했냐면요. 구약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전문가거든요. 그걸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죠.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일을 할 때 이 복음은 전체 사역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죄사함,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알고 있는 걸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사함,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지만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많은 죄책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니까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기도할 때도 좀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당당하게. 뭐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 달라고 얘기하는 거 뭐 문제 없잖아요. 내가 그거 왜 주냐가 아니라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는 그 기도 제목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는 그 기적을, 그 역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구하고 믿음 안에 늘 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